오늘은 순장 우리 부순장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에 가든지 혹은 봉사를 하든지 또 섬김의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응답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응답하여 그 직분을 맡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 되겠습니다. 내 일도 바쁘고 또 내 가정도 소중하고 또 내 건강도 살펴야 하는데 누군가를 돌아보라는, 살피라는,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여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을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동안에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삶, 온전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장, 부순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우리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다른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들을 돌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답니다. 굳이 부족한 나를, 형편없는 나를, 실수 많고 실패 많은 나를,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는 나를 굳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굳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쓸모가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다 알 길이 없고 다 알 수가 없는, 살필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를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 실패한 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다 흩어져 도망을 갔죠. 베드로가 끝까지 쫓았지만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비참하게 무너졌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건물들을 보면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그리고 옆에는 바울이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만큼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굳이 주님은 베드로를 고쳐서 쓰십니다. 멋지게 쓰신 거예요. 굳이 도망간 베드로를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먹이시고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명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고쳐서 더 존귀하게 쓰시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빚으셔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의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 참으사. 베드로도 오래 참아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사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우리를 이끄심이에요. 오래 참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도 목양의 일을 하고 작은 목자로 사역을 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의 많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통이 되고 있어요. 또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립도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번아웃 되어서 살아갑니다. 번아웃도 고통인 거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결핍이고 고립이며 번아웃입니까? 사람에 대한 결핍이고 고립이고 번아웃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사람은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고 또 사람에 대한 관계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주지가 않아요. 사람이 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 전략도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동행해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아픔과 슬픔 당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또 함께 기쁜 있을 땐 기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엔 정말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아직 어립니다. 문자대로 한다면. 아직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뭘 잘 모릅니다. 뭘 잘 몰라서 자주 쓰러지고 도망치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가끔 어린 양이 넉대하고 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넉대인 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누 새끼가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말이죠. 사자하고 놀려고 그래요.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죠. 왜? 어리니까. 어린 양이라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그리고 실패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라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장님, 부순장님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보면 많은 우리 순 식구들이나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믿음이 아주 깊은 분도 있고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도 있지만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엉뚱한 말을 하고 형편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지난 과거의 상처가 아픔이 많아서 트라우마 때문에 반응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본받아야 할 목자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비가 있으시대요. 은혜가 있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용서함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기다려주셨고 바울을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대문을 활짝 열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문을 열고 있는 거죠. 때가 이르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서 오래 참으셔서 기다려 주어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는 9가지 다 달라도 하나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예요. 세상은 9가지가 다 맞아도 한 개가 틀리면 갈라져 버립니다. 근데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9가지가 달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김권사님 내 스타일 아니야. 우리 박집사 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도 제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로 묶어 주시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판단도 섣불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맞고 또 함께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 못 쓸 사람이다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호의를 베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바울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 과정도 돌보시고 우리의 끝도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맡겨드리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덜 힘들어요. 그래야만 기분 좋게 또 재미있게 기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굳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잖아요.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뭐 할 게 해놓은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쓰시고 우리의 마음을 쓰시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또 거기에 맞는 지혜와 명철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 2026년 한 해의 사역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성과 이런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같은 선상에 보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판단이 세상의 구조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도 똑같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 분야에서는 저 사람 아웃이야.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차원이 다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완전히 매정하게 매장당한 사람이었잖아요.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굳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해냅니까? 그 이후에. 돈만 찾던 사람, 성공만 구하던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고 또 누군가를 자기가 속여서 빼앗겼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그걸 시행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는 우리가 보는 바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섣불리 사람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우주의 바둑판에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수 한 수를 놓으시는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큰 영적 지형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한 자리 또 한 자리에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죠. 수를 놓아주신 거예요.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굳이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그냥 이끌어 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우간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어저께 이제 제 오랜 지기이며 또 친구고 동지인 우리 이호영 성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우간다 단기 선교 가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너무나 씩씩하게 아주 용감하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해 주어서 자기가 너무 흐뭇하고 우리 청주진울교회가 너무 귀하다고 저에게 그렇게 칭찬하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그 기독교 방송국이 지금도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의 헌신과 손길 또 섬김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다 해야 할 길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 방송국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찾아가서 함께 동역한 우리 청년들이 또 마음속에 품은 비전과 꿈이 어떻게 또 콜라보를 이루어서 역사할지는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만은 계획을 갖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떠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못 알아주고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순장님, 부순장님들이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은혜가 충만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있다 보면 영적 권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만난 것도 자꾸 먹다 보면 식상해지는 것이고요. 마음이 동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서로 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다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마가 때문에 다투었잖아요.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우죠. 따로 세워서 파트너를 따로 세워서 이제 사역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따로 세워 일을 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그때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어떤 때는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 좋은 교회 또 그를 더 성숙시킬 교회로 이끄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속단하거나 또 일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내가 누군가를 잡아다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몫. 저도 제 판단, 내 생각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아멘, 주 예수야고 그냥 순종해 버리거든요.
제가 군목 생활할 때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활성화돼서 이제 교육관을 지으려고 그렇게 설계도 하고 조감도도 만들고 막 진행하는데 그 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짓지 말라고. 어디 제 마음속에 이걸 내가 지워야 되는데 하는 그 때문에 저는 거부합니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명령이 난 거예요. 서울로 가라고, 대방동으로. 그래서 전화를 막 돌렸더니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명에 의해서 가야죠. 가고 나서 이제 제 후배 목사가 대구의 교육관에 이제 3층짜리를 지은 거예요. 저건 내 건데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서울 대방동에 가니까 그게 또 교회가 활성화되면서 교육관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층짜리도 건물을 계획하고 결국은 건축을 했죠. 건축을 다 하고 이제 헌당 드리고 일주일 살다가 또 오산으로 갔네요. 오산 가니까 또 교회가 비가 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여기서 교회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짓죠 뭐. 그래가지고 국방부에 연락하고 이것저것 지원 요청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또 수원으로 가라고 명령이 났네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또 생각하고 명에 따랐죠. 그런데 어떤 건 지었고 어떤 건 시작도 못하고 어떤 건 계획 다 세웠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일의 시작도 내가 아니고 이걸 완성하는 것도 내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움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 동안 맡겨준 그 기회에 따라 내가 할 뿐이지 주님 명하시면 나는 움직일 뿐이다. 그래야지 여러분 아쉬움이 덜하고 아픔이 덜한 거예요. 너무 큰 애착으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뭡니까? 주의 명하심, 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나는 주의 뜻에 따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최종적 구원은 성취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목양의 일을 하면서 말씀과 사랑으로 했다고 먹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가 목양의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줌으로, 용서함으로 또 그를 비적함으로 그렇게 목양의 일을, 먹이는 일을 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과 사랑으로 먹여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먹을 때에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는 거, 먹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그 말씀 먹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라야 양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을 돌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마땅히 권위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도리어 유선한 자, 유모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 아기를 키우듯이 그렇게 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으로서 목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걸 잃게 되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야, 주님을 사랑할 때라야 다른 영혼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아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힘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을 때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돌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늘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돌볼 힘, 그 영적인 힘을 갖고 그들을 목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내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